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한 여인과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 특히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이름, 유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한 여인이,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에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집을 나섭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 있습니다. 그 곡식을 베는데 그 베는 자들에게 여인이 부탁을 하지요.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 베는 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 봐요. 그때에 한 남자가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야? 예, 곡식 베는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은 모압에서 왔는데 그 시어머니와 같이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과부로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이삭 죽게 해달라고 해서 주라고 했더니 다른 밭에도 가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곧 잠깐 쉬고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보아스가 그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누세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누세에게 행동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보아스와 룻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떠하게 룻에게 보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거기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은 완전 시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내게 확실히 각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누시라고 하는 여인, 내가 너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 완전히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완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뭘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이겁니다. 11절에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두 가지인데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누구에게? 그렇죠.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완전히 알고 있어요. 완전히 알고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의도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알고 있어. 완전히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어디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부모와 어디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어디로?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을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딱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 알고 있거든.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완전히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딱 그 다음 나오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어. 응? 아니면, 아이고, 수고했네.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이 나와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 내가 너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면 알수록 누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왼수가 돼. 특히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축복의 말보다는 때로는 저주의 말이 앞서지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사람과 내 선입견,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달리 보였던 거야. 눈으로 볼 때는 외국에서 온 여자 과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가난뱅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고생하겠네. 그래 힘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고 보아스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보답해 줄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세상이 썩었어.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막 뭐 데모를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막 얼룩지고 그랬으면 내가요 그 얼룩을 가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응? 페인트를 아무리 칠해도 안 되잖아요. 뭘로 하면 돼요? 내가 무슨 안경 쓰면 돼? 하얀 안경 쓰면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요? 하얗게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이 무엇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인다고요. 응? 저희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현장 수업을 이제 그때는 성지순례라 해서 CTS에 그 저기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갈 때입니다. 에돔이라는 땅을 딱 갖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돔이 빨갛다고 그래요. 에돔이라는 뜻이 북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정말 빨갛더라고요. 막 볼게요. 산이. 와, 성경대로 볼겋구나. 대단하구나. 그럼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성경대로 빨갛네. 그랬더니 뭐가 빨가요? 그랬더니 저 봐봐, 저거 빨갛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날짜가 보더니 안경 좀 벗어봐.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갈 때 10,000원짜리 선글라스를 사갖고 갔잖아요. 그때 빨간 안경 사갖고 왔네. 그때 벗어보니까 밝은 산은 아니고 회색이더라고요. 내가 그 경험한 적 있다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갈 때는 안경을 조금 비싼 거 주고 사고 그 선글라스를 좀 비싼 거 주고 사는데 버려버렸어요 그냥. 지금까지 봤던 게 다 벌겋게 보였거든. 애국도 벌겋게 보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냐면 그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복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왜요? 자 봐봐요. 네 부모와 뭐를 떠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어디로 갔다? 백성에게로 온 일. 어? 이게 성경을 통한 고백이거든요. 어떤 성경인가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지금 이 이야기와 룻의 보아스가 말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까 이 말을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했던 건 뭐냐면, 나는 알고 있어.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해 주셨던 그 사건을 나는 알고 있어. 너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답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룻에게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먼저 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좋게 보여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기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그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들고 아픔은요, 세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누구가,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합시다. 자, 이 이야기 있잖아요. 헨리 포드 이야기. 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예화를 일찍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다고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쫙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고 했더니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이쪽에 옮겨놨다가 다시 봤어요. 누가 썼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단의 목사가 써놨네. 이단 목사가 써놨어요. 끝이 달라. 이단은 똑같은데 습관적으로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말 조심하게 봐야 됩니다. 음. 근데 이 헨리 포드 이야기 해볼까요?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어디를 여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하던데 그 도시에 제가 그 도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도시에 정비 공장이 쫙 있는데 그 정비공 하나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차를 삽니다. 포도차를 사요. 포도차를 사는데 사가지고 이제 쫙 누르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뚝뚝뚝뚝뚝 하더니 차가 서버렸어요. 자기 정비공이잖아요. 딱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뚝뚝뚝뚝, 이건 될 거야 했는데 시동이 근데 안 살아나요. 안 켜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난 정비사의 정비공인데 자존심이 좀 상했잖아요. 계속 고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날씨가 춥고 그러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쭉 지나가더니 차가 떡 섭니다. 어느 노인이 내려요. 그랬더니 차 고장 났어. 그러니까 예, 내가 좀 볼까요? 아니 됐어요. 나 그래도 정비공인데. 내 차 그래도 고칠래 안 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노인에게 그걸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노인이 딱 보더니 나사를 몇 개 조이고 호스를 딱 집어넣고 뭐 하더니 자, 시동 한번 켜봐요. 부르릉 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명함 하나를 딱 줘요.
자, 고생하세요 하고 딱 이제 노인이 갑니다. 자존심 상하고 열도 받고 속도 상하고 그다음 딱 받은 병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야. 이 차를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창조주, 즉 만든 사람만큼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분은 똑딱똑딱똑딱 하면 해결이 돼요. 아멘. 예. 누구보다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나요? 저 사람의 문제가 있나요? 내가 해결을 좀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 먼저 알았습니다. 뭐요?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알았지만 내가 그에게 뭔가를 내줄 수 있었지만 내가 해주기 전에 누가 해줄 거라고 알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글라스를 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응? 지난주에 우리 교회 뭐 리모델링 좀 하고 이제 좀 됐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와서 구경한다고 좀 자기들 참고한다고 장로님 뭐 몇 분하고 6명이 왔더라고요. 이 목사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교회에 대해 사정도 모르고 한국도 사정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섬겨야 되죠. 근데 자기들의 시각으로 그 목사를 판단하고 그 모든 걸 해요. 여기 와서도 똑같은 목사라고 자기 담임 목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사니까 저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았지만 그래요. 우리 목사들끼리도요 잘 안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명 모여. 그 얘기 잘 안 물어봐요. 왜? 그 사역의 인격이거든. 잘 안 물어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친구들이 몇 명 모이는 거 잘 모릅니다. 음, 왜요? 우리가 몇 명 모인다 하면 잘못하면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그에게는 상처가 돼요. 안 물어봐요. 근데 뜬금없는 물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 여기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일 만큼 모여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사람의 부흥의 숫자로 그 교회의 수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숫자로 그 교회의 수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리모델링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진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재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런 종 종종 있잖아요. 응? 제 일부 때 얘기하려다 말 안 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저한테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차탈 집사님이시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럴 수 있지. 청바지 아니 뭐야 추리닝 입고 얼굴 땀 막 흘리고 망치 들고 있으니 사탈로 보지 목사로 보겠어. 제가 제가 목사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사찰로 봤을 때는 말도 내렸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훅 내리더라고요. 올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추리닝 입고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수준으로 그를 보시기를 바라요. 예.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두 다를 다 소중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요. 오늘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로도 안 보이고 외국에서 온 이민 온 여자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여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네. 아멘. 예. 옆에 사람 보면 민망하니까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네. 응. 맞아요? 또 나요, 나. 그러지 말고. 맞죠? 여러분, 따라 나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아멘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도 왜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생각하면요, 멋있어요. 그리고 해결점을 찾을 거요. 아멘이요. 예. 두 번째, 보아스는요, 룻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먼저 말을 건네요.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여기서 말하면 이르되라는 단어는 이제 말을 걸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르되는 야 누사 그게 아니라 여보셔 다 들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큰 소리로 얘기해. 지금 이르되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외쳐대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그래요. 여기서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한 이 단어는 첫 번째는 통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먹은 사람이 그 젊은 좀 나이가 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딸아 그래요. 저도 제가 조금 이제 조금 큰가 봐요. 조금 좀 생각하고 머리 생각하고 손 생각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나이 먹었다고 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거기다 그래. 딸내미, 딸아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음. 청년으로 안 보이고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아들로 보여요. 예, 그렇게 옛날에는 그 성경 시대에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부를 때 딸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먹고 룻은 나이가 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부를 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가족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상대가 그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첫 번째 큰 소리로 불렀고 두 번째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초대하는 단어예요. 왜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래요. 룻한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그렇게 불러. 그걸 보면 보아스도 가족 공동체로 이 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이 들으라 이 말은 확신을 가져라. 네 마음에 확신을 가져.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들으라 이 말은 이해를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를 시켜. 룻을 이해시켰어요. 뭐라고 이해시켜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을. 자, 시작.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나의 소녀들과 딱 붙어 있으라 이 뜻이에요. 딱 붙어 있으라. 쉽게 말하면 한 식구 되자. 한 식구 되자. 그러면서 어디 가지 말래요? 이삭 주우러 어디 가지 말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럼 바꿔 말하면 다른 밭에 가도 이삭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떠나지 마라. 두 번 반복하는 거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 두 번 반복하는 건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보세요. 소녀들과 한 식구 되고, 그리고 떠나지 말고. 어디 있으라? 이 밭에 있어. 다른 밭 가지 마.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보아스는 이걸 알은 거예요. 자, 레위기서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일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며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들이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엘법이라고 그래서 고엘. 추수를 하면 한쪽은 남겨둬야 되고요. 땅에 떨어진 이삭은 내 것이 아니야. 땅은 누구 거요? 하나님, LH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죽게 놔두는 거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고엘법인데, 자, 문제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청나게 농사를 했어요. 꽉 힘들게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한번 놀아. 그냥 배짱이처럼 놀다가, 자, 추수할 때 되니까, 아, 이삭 주스러 가야지 가지고 이 밭에서 죽고 저 밭에서 죽고 열심히 줍다 보니까 나중에 한가마니가 됐어. 그러면 나 열심히 일한 나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주고 많이 주어도 너 내려놓아야 돼. 응? 많이 준 거? 자, 니네 식구 몇 명? 3명이요. 그러면 3명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끼 먹을 거. 나머지는 다 주어도 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고엘법이에요. 고엘법. 그러니까는 또 이삭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 가다 이제 줬는데, 줬더라도 자기 그 식구의 한 끼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예요. 누사, 너 이 법 알지? 이 법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 이 법 알아서 다른 밭으로 가고 또 여기서 떠나면 너 한 끼밖에 못 먹어. 한 끼밖에 못 줍는단 말이야. 못 가져간다고. 그러나 너 내 밭에 있어. 그럼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내가 허락하면 너 이만큼 얻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한 에바라고 이 말은 15kg를 얘기하고 아니면 22리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자가 한 달 일할 품삯이래요. 근데 이걸 좀 더 환산하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건 뭐냐면 두 식구가 일주일 먹을 양이래요. 여러분, 다른 밭에 가서 주워가지고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누세게 가지 마. 여기 있어. 이 단어가 뭐라고요? 이만큼 줄게. 할렐루야. 이거 하려고 보아스가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걸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을 걸으셨어요. 어떻게요?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걸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왜요? 우리들에게 일주일 분량의 한 에바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아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요, 참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이밭저밭 끼웃거리면서 이밭저밭 끼웃거리면서 한 끼, 그것도 한 끼 막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털고 식구들 먹고 또 두 끼는 굶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떠나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그러면서요, 볕단 사이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어와. 그리고 이 앞에 치마 열어. 부어줄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꾸 떨어뜨려라. 자꾸 떨어뜨려라.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밭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밭에서 거하시길 바라요. 응? 그만 방황하시고요. 그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제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다 교인들 몇 분 오시죠? 제가 그걸 말하잖아요. 열심히 배우고요. 당신네 교회 가서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영혼 죽어요. 우리 얼마나 이밭저밭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들으면요, 인터넷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좋은 건 제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돼. 그래서 외우십시오. 그냥 아멘. 좀 기분 나쁜 거야? 외우시라고. 예.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좀 신경을 안 쓰는데 조금 온도 조금만 내릴래요? 덥죠. 조금 뭐랄까, 신경을 안 쓰는데 조금 그래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 조금 유튜브 보니까 전에 한 290명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400 몇 명으로. 근데 그게 우리 교인들이 거의, 우리 교인들 수 있지만 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전도 가서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 제 설교 듣는다고. 음. 다른 분도 듣는데 우리 교인들 들어요. 새벽에 계속 띄우니까 들으시고, 주일날 여기서 듣고 가서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설교도 하셨네. 이것도 말씀하셨네. 이거 경험 있으시죠? 그건 당신이 졸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들어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제 설교 제가 저 설교 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하죠. 자기들 설교 자기가 듣고 고칠 거 고치고, 또 어떤 분 강조할 분 강조하고 계속 들어라. 신학교 들을 때는요, 제가 녹음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가서 기숙사 가가지고, 야, 내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한번 이거 좀 들어봐 주라. 그랬더니 그 중에는 나를 비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그러면 비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오늘날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밭저밭 기우지 말고 여기 이곳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예바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바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응? 한 끼 먹을래요? 아니면 7일 동안 두 식구가 배불리며 먹을래요? 응? 이건 뭐 질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십시다. 응?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와요. 얘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다 알아듣게. 거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누소녀냐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말 걸은 이유는 뭐예요? 한 끼 이삭이 아니라 7끼 7일 동안 엄청나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을 거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 믿고 가십시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믿져야 본전이요. 믿져야 손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절대로 손해 안 보게.
나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인테리어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할 거예요. 하자 했더니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저기 하고 싶은데요. 얼마 할까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많이요 하겠어? 속은 그만이지만 알아서요. 그랬더니 한 장 할게요, 한 장. 그래서 제가 또 수준을 제가 좀 낮췄죠. 10만 원? 그랬더니 에이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을. 했더니 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나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랬더니 제가 헌금하고 나서 저기 뭐야 후원금하고 나서 이틀 만에 연락이 왔대요. 국가에서 뭐가 뭐 잘못돼 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100만 원 돌려준다고 왔대. 그래 가지고 100만 원 다시 받았대. 할렐루야. 그럼 뭐야? 100만 원 받아서 줘서 100만 원 받으니까 또이또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틀 동안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이틀 지나고 나서 그걸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간증할 정도면 그 안에 기쁨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간증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신기하네. 그게 간증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요. 그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세 번째, 보아스는요 배운 대로 실천했어요. 우리 찬양대 반주자 앉자. 자,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여기 와서 앉으세요. 21장 25절. 하나님의 은혜로. 자, 21장 25절. 자, 그때 이스라엘에 읽어보세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눕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먼대로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멋대로 행동하고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확 하고 이제 좀 손해 보면 팍 뱉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보아스는요 어떻게 합니까? 한낱 보잘것없는 여인을 가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거기서 보면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어디에 찍어? 아이고 초에 찍으니까 시다 그죠? 근데 이 초에 찍었다는 말은 포도주에 찍었다라는 건데 이 빵을 포도주에 찍는다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맛있게 먹어. 그 다음에 자 이게 풍성한 식탁을 줬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냐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뭘 줘요? 볶음곡식을 주매. 자, 이 볶음곡식은 뭐냐면 우리 오늘날 말하면 디저트요. 디저트. 그러니까 먹고 배불리 먹고 막 디저트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웬만하게 아는 사람도 밥 한 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친하지 않으면 절대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룻을 지금 보아스는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참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남을 돕는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 저 개인의 의가 드러날까 봐서 제가 일부러 교회 사회사업부에서 어제 보냈는데요. 갑자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응?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난 목사님을 엄청 잘 알아요. 근데요, 내가 세강교도 잘 알아요. 네, 세강교회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 근데요, 그랬더니 지금 천안에 있는데요. 내가 1년 반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빡빡 뛰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마지막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이틀 굶었는데 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음.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아유 그랬더니 어떻게 보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송금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뭐야 슈퍼 아저씨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슈퍼 사장님 전화번호 나한테 주십시오. 전화 왔어요. 사장님 이분이 어떤 분이 했더니 예, 뭐 우리하고 단골인데 또 외상 한번 외상 달라고 해가지고 외상 안 준다고 하니까 뭐 교회에다 전화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나가더니 저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사장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3분 되니까 전화 왔어.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아니 안 보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15분 되니까 또 전화 왔어요. 왜 안 보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낼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냈는데 제가 제 돈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교회 사회사부에 보냈어요. 왜? 제가 너무 의로워질까 봐. 내가 더 의를 드러낼까 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꾸 의가 드러나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보십시오. 한낱 여인을 가정으로 초대하고 돕고 또 배불리 먹이는 이런 일을 해요. 그때 당시에 시대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자기 스스로가 하녀보다 못하다고 그래. 근데 그런 여인을 지금 보아스는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말이 뭐냐면 그 아까 소년들에게 명령하다 이 말은 제 성폭행하지 마. 제 겁탈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까지 해줘요. 안전하게 보호까지 해줘요. 누가요? 누가? 보아스가. 보아스가. 자, 또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이거 이제 곡식이 위에 떠 있는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 도적질이야. 근데 어디 닿으면 땅에 떨어지면 에레치락에서 하나님 거락에서 손을 대면 안 돼.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주인은 손을 못 대. 누가 돼요? 죽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막 뿌려준 거야. 자,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시대적으로 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보아스만큼은 사람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보니까 이 여인을 식구로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스처럼 유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물질의 복도 엄청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엄청 막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라합은 누구요?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정당금 둘이가 깨깨깨 해가지고 옵니다. 간첩이니까 얼마나 몰골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나 좀 숨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얼마든지 숨어 해놓고는 군인들이 왔을 때 나 잘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나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하늘과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 라합이란 뜻이 뭐냐? 꾸불꾸불한 니워야단이란 뜻입니다. 용이란 뜻이에요. 용. 사단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 나합의 부모는 나합의 딸을 낳고는 너는 용처럼 살아라. 너는 니워야단. 너는 바다신처럼 살아라. 너는 사단처럼 너만을 위해 살아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나합은요, 자기 이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왔을 때, 여리고니 무너졌을 때 나압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압은요, 누구를 낳았더라? 보아스를 낳았더라. 보아스의 삶을 보면 누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보아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엄마 나압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빠들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엄마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유대적 배경이 그렇지만, 여러분 보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습니까? 라합이 낳습니까? 응? 그렇죠. 나합에게서. 그러니까 주체는, 씨는 살몬 거지만은 실제적인 나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스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다 아멘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원해요. 근데 그 전에 누구의 일이 먼저예요? 나합의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나합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합이 가졌던 신앙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합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실천하는 믿음.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숨겨주고, 이런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니 이 나합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장님이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스티커를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어떤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들었잖아요. 제가 또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녔더니, 얘기 이제 또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할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갔더니 우리 수련회 했던 우리 그 교회 옆에 주방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 뭐야, 이정수 권사님, 민정수 권사님, 그다음에 신은경 집사님, 세 명이서 아이들 밥에, 우리 청년들 밥 해주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뜨거운데, 막 여름에,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열심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온 수련회 팀 중에서 목사님네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로 깨끗하게 하고 갔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왔다 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갔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같이 들었다고요. 와, 그 얘기 듣는데요, 제가 어깨가 뿌쭉뿌쭉, 여기 두 번 뾰족뾰족. 여러분, 이게 실천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뒷모습을 봐요. 마치 앞모습 보는 것 같지만, 기독교리 출세와 자기 이익을 가진 사람은 앞모습 보고 계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의 뒷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인테리어 다 했잖아요. 우리 디자인 계속 주고받고 막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세강교회잖아요, 세강교회. 세강교회 뜻이 뭐예요? 세상의 빛.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의 빛보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교회. 그래서 소금이란 말을 앞에다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도 되는 것 중요하지만, 빛도 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소금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빛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압이라고 하는 소금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